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기쁨이 모든 영혼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귀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모든 세상 때가 벗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모든 헛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영원한 것, 진실된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필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만한 주님의 놀라운 교훈만이 이 시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사 그 모든 깨어진 뼈들이 붙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도록 주여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신음케 만드는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모든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김시준, 예준영 귀한 성도님 결혼한 후에 주님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영혼들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열매 맺고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는 많은 영혼들 주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11조와 1,000번제와 부활절 감사헌금과 갖가지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혼들 부족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 믿고 이렇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긴장이 되고요. 앞에 서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잠깐 그럴 때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한 대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제가 만약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고 사진이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제일 큰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빈 무덤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라도 닦아 드릴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어져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돌이 돌려져 있고 제가 뭐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했네요. 이렇게 유대는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돌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고 썩으면 밑으로 놓고 이렇게 쌓는 건데, 그런 무덤인데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처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남자 제자들, 시몬 베드로라든지 남자 제자들한테 어찌 되는 것 좀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놀라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비어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시면 제사장 무리들이 로마 병정들을 좀 보내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왜 숭쳐가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무덤이 깨지고 돌이 옮겨지면서 그 로마 병정들도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그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십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하던 때예요. 남자들의 증언만 인정하던 때예요. 여러분들 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투표권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세기 말에 영국이 20세기 초인가? 그때 영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없었다고 여러분 화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의 증언을 성경에서는 처음 내세우고 있어요. 아무 증언 효력이 없는데 처음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을 맨 처음에 넣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도 빼놓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만 보고 끝이냐?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12제자들을 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봤냐면 50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 500여 제자들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으니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두 사람에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두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깨워서 사기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 뭐냐면 코인이에요. 그리고 무슨 협동조합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맨 처음에는 뭐 10%를 준다, 뭐를 준다, 매달 얼마씩 준다, 그렇게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여인 한 명 살해 당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새 너무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한두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지 못합니다. 한때 독일의 히틀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겨. 오래가는 거짓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건요, 사탄의
누리라는 뜻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거짓말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이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목숨을 걸 만큼 진실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 원수의 무리들,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둘러싸여 있다고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목소리 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도 스데반은 자기의 확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냐고요. 얼마나 그게 너무나 소중했으면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숨을 바쳐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는 얘기예요. 괜히 그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스데반처럼 다 죽으란 얘기냐 그렇게 물으실 분이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그건 우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뭐를 했냐?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원수들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죽어가는데 그들을 보고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자기는 용서받았으니까 저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영혼들이, 나를 괴롭히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면 평생 원수가 집안에 한 명씩 있잖아요.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 왼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집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평생 왼수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불쌍히 보입니다. 아이고,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생 원수가 변하여 평생 동반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세상에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받는 존재인 걸 모르니까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이 사그르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자기 죽음이 아무 게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의 용서를 선포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선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에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3년 동안 세뇌당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세뇌당해서 그런 거라고, 잠깐 착각한 거라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방금 전에 죽은 그 스데반을 보고 사울이 마땅히 그 죽음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옷을 받아주던 사람이에요. 돌치는 사람들 옷이 방해가 되니까 벗어놓잖아요. 겉옷 큰 거 있습니다. 코트 같은 거 입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하게. 그리고 예복처럼 입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야 돌을 던지니까 그것을 사울이 받아주던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 마땅히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죽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저 무리는 하나님의 적이네,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 1절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그 교인들을 잡아 죽일 권리를 한테 달라고 그걸 받아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나중에 회심한 바울을 만나주질 않아요. 왜? 예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무리니까. 그때 다메섹 동상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울이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 살아있는 목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는 예수가 죽었고 그 죽은 자를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믿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왜 살리셨을까? 죄인인데? 아니요,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다니엘서 보면 13장 12장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일 텐데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대적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되고요. 자기가 죽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한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라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잠시 속아 넘어간 걸로 목숨 내놓을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역합니다. 뭐 당장 죽으라고는 안 하시니까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우리 사모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니까 뭐 더 오래 살아야 되긴,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생명 내놓고 지금 하려 노력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진짜 고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예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저기 정읍 한번 갔다 왔어요. 또 금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10시 넘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안동에서 1시에 딱 찍어가지고 새벽 1시에 찍고 문안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자고 후다닥 또 올라와가지고 주일 준비했어요. 진짜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한 주간인데 그래도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 왜냐?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생명 내놓는 거 아니고 잠깐 조금 피곤한 건데 뭐. 그래서 뭐 우리 간사님이 자꾸 얼굴 찡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은 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가치 없는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자신의 친구라고, 사랑받는 자라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왜 안 따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왜 안 기뻐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을 죄인인데 오히려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돌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그 사랑을 깨닫든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조정민 그 목사님이라고 아실 텐데 예전에 MBC 앵커였고 전에도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연관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불교 신자래요. 제가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강정한 말, 모태 불교 신자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 모태 불교 신자가 있나 봐요. 그 모태 불교 신자인데 해필이면 모태 신앙, 모태 뭐라고 해요? 하여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아내를 만나가지고 13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13년간 열심히 박해를 했대요. 왜 그놈의 교회는 가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막 그런 말을 했겠지. 예배 드리면 뭐가 되냐? 근데 이 아내가 가면 갈수록 더 교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열심인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막 또 나가고. 그래서 하도 도대체 뭔 나쁜 짓을 하길래, 뭔 이상한 짓이 있길래 가서 숨어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온누리 교회인 걸로 아는데 통성기도를 하더래. 여러분 통성기도가 우리도 조금 잠깐 뭐 비슷하게 했지만 이게 새신자들한테는,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광신도들의 모습이에요. 막 이상한 모습이야.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큰일 났다 이거. 이단에 빠졌다. 광신도에 빠졌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 PD 수첩이나 그런 게 알리려고 취재를 해야겠다 먼저. 그래가지고 잠입을 하기 시작했대. 아내는 여기 안에서 있고 저기 뒤에서 이렇게 PD 수첩 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나. 그런데 3일 나오고서 4일째 계속 찬양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이 찬양을 했답니다. 그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짐이 갑자기 내려놓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비판하려고, PD수첩에 고발하려고 온누리교회였던 걸로 아는데, 그때 짐이 내려놓아지는 걸 경험하고 도대체 이놈의 기독교가 뭔가, 그때부터 성경을 오독하고 내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신학교 가셨대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베이직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수없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그 비리를 파헤치려고, 이 성경이 오류란 걸 파헤치고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뇌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대하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기독교를 미워했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빅뱅 얘기도 하고, 엔트로피 법칙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철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저의 수준에서 설명 좀 해주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마음이 선한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숭아기와 싸워야 돼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서 선해야 돼요. 모든 걸 내어주라고 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며 영혼을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것을 행해야 되는 거지,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예요. 그거 준비됐나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역사가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다. 이거 객관적으로 기록한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는 인간이라 부를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 진리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그리고 헬라인 중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 그는 구세주였다. 여기서 끝나나? 내가 그것만 했나 보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이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예언가들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그에 대해서 선포하던 대로 되었다. 지금까지 그 무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없다고 누가 묻거든, 이거 유대 고대사예요. 18권 63번부터 64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원고 저기 달라고 하면 제가 카피에 언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책에 나와 있어요.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난 예수님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 않고 도대체 어디 있어? 예수님 보여줘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이라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설명 체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믿어.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진실된 증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없느냐?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 생명 바치고 싶어요. 제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방해되는 한 가지라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알고 믿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진실하고 얼마나 성경이 가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배우시면서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따르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는 너무나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무슨 가능성? 우리가 죽음을 이길 가능성,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가능성,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가능성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딱 드러나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커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있고 지금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 같은 이 더러운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외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처럼 매일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시는 분 제가 매일마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제 10가지 잘못했어도 오늘 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 예수님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니까 이런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뭔들 못 이기겠습니까? 사탄마귀 매일마다 물리치시는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원수마귀를 왜 예수님이 못 이기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제가 막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죽음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체면이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후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누가 맺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령에 임해서 거룩한 열매 맺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겐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그게 승리가 있고, 그게 열매가 있고, 그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이거 몇 주째 계속 보는 건데 그래도 또 필요한 말씀이라서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겨서 가치가 생겨서 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찌들려서 여기 온 사람들도 지금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부활이 저기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누구예요? 무덤에 죽어있는 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그 영혼이 걸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여러분에게도 홍순아 나오너라 하면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들도 지친 영혼들도 살아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자꾸 바라보면 그게 소망이 없어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소망,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 능력.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서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는 거고, 이전에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는 거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연합이, 선한 연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생명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고 그게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잠깐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조그만 소리 그리고 마음의 소리라도 주님께서 이미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영혼들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을 얹고 기도하진 않았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평생토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